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게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28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에서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리고 32절 하반절서 34절에서는 부활이 만약에 없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자고 속이는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선한 양심을 더럽히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맺혀질 열매들을, 첫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그루에 묘목 10,000원짜리를 주고 감나무를 하나 샀습니다. 작년에 잘 자랐어요. 금년에 보니까 꽃이 피고 감이 몇 개가 달렸어요. 가을에 이 첫 열매가 어떤 감일까 제가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러 그 나무 주변에 있는 풀들을 자꾸만 쳐주면서, 봄에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열심히 주면서, 가을에 보면 이 감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속 달리는 거구나. 또 작년에 제가 또 한 그루에 15,000원 주고 대추나무를 하나 샀습니다. 코스코에서 팔더라고요. 사과 대추라고. 대추가 사과알 같이 생겼어요. 금년에도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했더니 금년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나리 나무 옆에 심었더니 개나리가 얼마나 뻗는지, 그걸 또 제가 그 나무 옆에 있는 개나리 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주었습니다. 또 금년에 또 한 나무를 사다 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체리나무입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체리인지 몰라요. 아주 이만한 빙체리라고 시커먼 그런 체리인지, 아니면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그런 체리인지 몰라요. 아직 열매 맺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또 금년에 제 친구 목사한테로부터 사계절 뽕나무 접붙인 걸 하나 얻어왔어요. 그 친구가 화분에 심어놨더라고. 화분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자라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자란 지가 한 5, 60cm 자랐어요. 왜 사계절 뽕나무냐 그랬더니, 물론 겨울은 안 달리겠지만 봄, 여름, 가을 계속 뽕이 달린대요. 어디가. 기대가 됩니다. 내년쯤에 아니면 후년쯤에 첫 열매가 달리겠죠.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떤 걸까? 가을에는 어떤 게 달릴까 궁금한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첫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계속 이 열매가 달리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나중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에 대조시킨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부활이 왔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이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진지를 더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부활은 최소한 3번에 걸쳐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곧 모든 믿는 자들이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 곧 주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재림 시에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들림을 받기 위하여 살아나는 의인들의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5절은 그렇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도 완전히 끝장날 때가 있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사망이 없어지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데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의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영원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활, 세 번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27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말은 그분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때에는 아들 예수님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는 행위를 하는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는 행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론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족들이 대신 침례를 받는 그런 행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자신은 죽음의 자리에 선다. 내가 왜 죽음을 무릅쓰느냐?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로 부활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나왔구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가 육신을 날마다 쳐 죽인다 그 말이 아니라 문맥 속에는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을 불사하고 날마다 죽는 자리 자처한다. 이런 말, 이런 문맥이었구나. 이걸 또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문맥 속에서는 맹수와 싸우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실제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말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말은 당시에 쾌락주의자들이었던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부활이 없으면 뭐 오늘 흥청망청 맛있게 먹고 즐기고 놀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따라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에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제도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마지막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지금 70, 80, 90 살다가 죽는 이 생애를 궁극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자로서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절제하며 오늘을 죽음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부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본인 부활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더러운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